오늘 귀한 날이죠.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가요? 네. 예.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대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행하신 것,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주시고 미리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그 위에 1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름대로 오셨습니다. 이름대로 바로 우리의 죄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그것은 이든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할 때가 됐다. 바로 계시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하러 왔죠? 동방 박사들이 뭐하러 오고 있죠? 예수님께 경배하러. 근데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아기예요. 이제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한테 경배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동방 박사는 그래도 지위가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갓난 아기한테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는가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동방 박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동방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에 진정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에게 간파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동방 박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 경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동방 박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시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멘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랬는데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낙타로 걸어서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맥을 건너고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약 한 40여일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0여일을 그 길 자체가 얼마나 험한 길이에요. 얼마나 고행길이었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길이었겠어요.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짐승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먼 길을 그들이 왜 이렇게 고행길을 찾아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있는 데서 그냥 절해도 되지 않겠어요? 굳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빈손으로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왔죠?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3가지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놀란 것은 이 3가지 예물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압축돼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 3가지 예물 속에 성경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교제하면서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3가지 예물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이 3가지 예물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이 귀한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이 비록 갓난아기 모습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또 동방박사가 왜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오랫동안 찾아와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이 주제가 성경에 예수님의 그 위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 그 달력, 이 세상의 달력 기준이 누구죠? 누구로부터 시작된 달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해서 주 전으로 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를 AD, 아노 도미네 해서 예수님 주 후로 계산을 해서 1월 1일 시작점이 AD 1월 1일부터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9년 12월 25일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의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인류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는 중앙의 중심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BC와 AD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BC와 AD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분명히 그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보면서 이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물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다릅니다. 예물과 선물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갈 때 선물 하나씩 사들고 들어가죠. 뭘 사들고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케이크 맛있으니까 케이크를 사죠. 여러분들도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있죠. 이번 주일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도 있고, 선물 준비하는데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고민이 많이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쏟아서 그 선물에 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한 동방박사들도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제 생각되는 이야기가 있죠.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참 굉장히 가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짐이었고 아내가 멜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살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선물을 주고 싶어요. 선물을 주고 싶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기 때문에, 비록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지만 그래도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선물도 상대방이 필요한 걸 사줘야 기뻐하겠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가 뭐가 필요할까? 아내 그 멜라는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리고 길고 굉장히 그 머리가 아름다워서 늘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머리를 가끔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만져주는 머리 핀이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가난해서 핀 하나 살 돈도 없어서 핀을 못 사줬어요. 내 아내에게 머리 핀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근데 사줄 돈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아끼던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계줄이 낡아서 못 써요.
차고 다니질 못해요. 돈이 없어서 시계줄을 못 살 정도죠. 내가 어차피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시계줄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이 시계를 팔아서 그걸로 머리핀을 선물을 해야지 하면서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어요. 또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이 뭐가 필요할까? 남편이 아끼고 있는 그 시계가 있는 걸 알거든요. 남편이 그 시계를 참 아끼는데 그 돈이 없어서 시계줄이 없어서 못 사고 다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계줄을 사지? 돈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지. 내 머리가 좀 아름답고 기니까 머리를 잘라서 팔면 조금 돈은 될 거야.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 시계줄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둘이 서로 선물 교환을 합니다. 이제 펴보니까 어때요? 남편에게는 시계줄이 왔는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게 됐어요. 왜?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아내는 머리핀을 받았는데 머리를 다 잘라버려서 머리핀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서로 행복하고 기뻐서 서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소설에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비록 머리가 잘랐지만, 비록 시계를 팔았지만 둘은 기뻤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선물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의 마음, 또 동방박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드렸는데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황금은 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보석이고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황금은 성경에서 성막을 지을 때라든가 또 왕들의 모습을 볼 때 황금은 신성을 나타내요. 신의 존재에게 신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린다 하는 것은 이 아기 예수가 누구냐면 신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비록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동방박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저는 그 동방박사의 믿음이 참 놀랍다고요.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어렵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야 인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아기일지라도 이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갓난 아기지만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이 동방박사들은 가지고 그분께 올 때부터 황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황금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이 황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석, 돈, 재물, 집, 또 나의 가장 귀한 소유들 이런 것들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황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황금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황금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황금, 금괴를 사놓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은 무엇인가? 우리가 쌓아놓은 돈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일 수 있어요? 부동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 내가 가장 아끼고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황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사이에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그분은 또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창조되었다. 또 모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임을 받았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기립, 정렬, 이게 생각나요. 그 앞에 섰다 하는 것은 왕 앞에 기립해서 모든 군대가 딱 정렬해서 서 있는 것처럼 온 만물이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립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왕 중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아까워서 내놓지 못할 것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면 우리가 내 것이 아까워서 일부만 주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내가 챙겨야 되는 그러한 자기 욕심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온 마음을 드리면 왕에게 드린다는 것은 왕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황금을 하나님께 그 예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바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내가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온 마음 전체를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첫째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 황금 예물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황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없겠죠. 이 황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말씀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이렇게 다 하지 못하죠.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 안에 너희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죠.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공박사가 황금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을 바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금을 바치시기를 원하신다기보다도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자신, 황금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셔요. 우리 마음 전체를 바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것을 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확증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같은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바칠 수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음의 예로 창세기에서 표시해 놓은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을, 내 삶을,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경배로 예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물이 뭐죠? 유향입니다. 유향. 자, 이 유향은 예수님의 성결하신 삶을 의미해요. 유향은 성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 성결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유향이에요. 유향 향료죠. 향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이게 유향을 바르면은 향수처럼 향기가 확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처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각처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냄새가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향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저는 형제 자매님들 곁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아주 달콤한 향기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 줄 아세요? 저 뒤에
써놓은 것이 이제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 향기는 성령의 열매로 9가지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사랑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희락의 향기예요. 기쁨의 향기죠. 예수님의 향기는 화평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오래 참는 향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인내하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예수님의 향기예요. 양선도 예수님의 향기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돈 벌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여우도 굴을 입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성결함을 잃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향기예요. 이러한 향기가 우리들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 유향이 나타내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동방박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어요. 우리도 유향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유향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그 37절 말씀 읽었죠? 자,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황금이 나타내는 예물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유향이 나타내는 예물의 의미예요. 여기서 성경의 전체에서 나타내는 요약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향기들로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물로 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물은 뭐였죠? 몰약이었어요. 자, 몰약이 뭐냐면 발sam나무의 건조 수액으로 만들었고 기름 부음 받을 때 관유의 제조에 사용됐던 이것도 향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왕의 옷에 몰약 향기를 뿌려서 향을 나타내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이 동방박사가 선물로 바친 몰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에 묻히셨을 때 니고데모가 바로 무덤으로 가져간 것이 이 몰약이었어요. 이 몰약은 향유로도 쓰지만 특별히 시체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데 사용을 했어요. 몰약은 이것도 바르면 향이 나고 또 여기에 추가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약을 시신에 바른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부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잘 보존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상에서 이 몰약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 몰약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이 몰약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늘의 12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잡아가는 로마 군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을 참으신 것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다 견디고 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약이 나타내는 그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몰약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몰약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황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유향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몰약도 드려야 돼요. 그럼 몰약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누가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십자가는 누가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죄의 대가를 위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이러한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 그 형틀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 몰약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나타내지만, 자, 우리가 몰약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으로 몰약을 드리겠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고 복종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다. 세 가지 예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황금이 나타내는 것. 황금을 여러분들이 드리려면 어떤 것을 드려야 된다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을 드리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몰약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자. 우리가 고난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약속하신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비교를 해봤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 태어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구유보다는 이제 영광의 보좌에 그 자리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하셨죠? 이 세상에 있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가 조그만한 그 말도 아니고 조그만한 그 동물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뭐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타고 오신다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얼마나 참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뒤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들도 백마를 타고 세마포옷을 입고 따라오는 군대가 누구라고요? 바로 천사들과 들림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강림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그 영광과 위엄과 좀 화려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시, 공중 재림시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 하나님의 나팔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그러한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더 이상 예수님은 연약하신 어린 양이 아니셔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슬픈 일이 많죠. 죽음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이제 며칠 전에도 우리 모친님 소천하셔서 또 가족들이 눈물로 슬퍼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 세상에서는 곡하는 것, 슬픔과 또 이런 그 아픈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것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주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아프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고 괴롭고 힘들죠. 좀 참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답고 영화롭고 위대한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 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도 기정사실이에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이것도 진리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바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을 많이 후회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겠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걸, 이런 후회할까요? 왜 살면서 모든 사람이 항상 그 추구하고 갈급하고 하는 것이 돈 좀 더 벌어야지, 돈 좀 더 벌어야지, 돈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럼 죽을 때도 돈 좀 더 벌고 죽을 걸,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죽는 사람들이 돈 좀 더 벌어놓고 죽을 거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왜 그래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돈 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되니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돈 더 벌어놨던 것도 내가 왜 돈 벌려고 애를 썼지 하고 후회한 거예요.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 후배가 50대인데 아내가 이 암으로 먼저 죽었어요. 얼마 전에.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지난 송년회 때 만나서 이제 그 후배를 좀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위로하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있을 때 잘해주세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어버리면. 있을 때 잘해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고맙다는 말을 더 해줄 걸. 내가 좀 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천하기 전에 그런 후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죽을 때는 하나님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벌려고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돈 많이 못 벌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고, 나이 들면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파트 평당 1억짜리 있다는데 30평 돼서 30억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겠죠? 그러면 30억을 가지고 갈까? 안 가지고 갈까? 죽기 전에 30억을, 그걸 팔아서 30억을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나눠주고 싶은데 다 나눠주고, 그러고 가면은 죽을 때 후회가 없을 텐데, 죽으면 그건 누구 거 되지? 자식들이 그거 갖고 싸움이라 하겠죠?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9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보석의 원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은 보석의 원석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이 보배를 우리에게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우리 몸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어요. 그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졌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예요. 그럼 이 보배를 가진 우리는 보석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보석같이 안 보이죠.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고. 그래서 보석의 원석도 보석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뭐 돌과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뭐 보석이 비치기도 하지만 많이 비치지 않아요. 그 보석의 가치는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보석을 갈고 닦고 연마해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이 탁 빛을 드러낼 때 그 진짜 보석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보석을 가지고, 여러분 보석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죠? 안 가진 것 같아요? 하시죠. 나는 보석이다.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면 보석이라고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보배야, 보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 아직 이게 좀 씻기가 덮여 있는 거예요. 이물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육신이 덮여 있는 거죠. 이것들을 다 닦아내고 걷어내고 연단시키고 재련하고 해서 정금같이 나타나야 이제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연단해서 그 보석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 절정에 이르고 그 찬란한 보석이 언제 완전히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사가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이리 와봐. 하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9절에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렇죠? 신부 될 준비가 아직 안 됐나 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식 신부가 돼서 이 땅에 같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다 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보여준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저게 어린 양의 신부야. 근데 그 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것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보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들. 이 보석들이 이제 확실하게 찬란하게 드러나서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우리는 귀한 지금은 보석의 원석같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고 이제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확 드러났을 때는 이 새 예루살렘이 각종 12가지 보석으로 그 기초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기초석이 바로 성도들의 이 모습이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 신의 성품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면서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어떻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그 19장 초반에서 19장 8절에서도 7절 8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대로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신부의 드레스가, 흰 세마포 드레스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옳은 행실로. 옳은 행실로 만들어졌다. 우리의 행실이 바로 이 신부의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각종 보석으로 확 드러나게 될 때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러한 놀라운 소망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원석으로 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질그릇시켜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때는 우리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벽옥과 또 보석처럼 빛나는 광채가 드러나는 그러한 보석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